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혹시 그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2018년 달력에 보면 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뭐 각종 길들이 나오죠. 길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글씨로 써 있다 보니까 아마 눈여겨보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제 응답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응답의 길. 좀 사실 이제 응답의 길이라고 할 때 응답받는 길이죠. 좀 이렇게 주제가 이목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유심히 읽어보면서 응답의 길, 응답받는 비결, 뭐 이런 좀 그런 류의 말씀이지 않을까.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실은 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응답받는 그 비결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순종한다든가, 부르짖는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든가, 이런 또 언약,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 뭐 이런 이제 여러분 두 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돌파하는 이런 기도에 관한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들 나눴는데요. 그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 야훼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냐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물이 뭐 많이 마신 상태에서 누가 아무리 좋은 소위 프랑스 에비앙이 뭐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을 갖다 줘도 내가 지금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목구멍이 이렇게 촉촉할 때, 그럴 때 에비앙이든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갈급하면 심지어는 이 시냇물이라도 이렇게 퍼서 먹잖아요. 저도 뭐 등산을 많이 뭐 이렇게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뭐 가끔 이제 산에 가서 그런 이제 기도할 때라든가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정말 목마를 때는 산 속에 있는 그런 시냇물 같은 경우는 이게 퍼서 먹기도 했던, 최근에도 뭐 최근보다 이제 이렇게 커서도 그런 물, 요즘에는 좀 왠지 못 미덥잖아요. 그래도 뭐 산 속에 흐르는 물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갈할 때는 어떠한 물이든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응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가련하고 배고픈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구할 때에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런 목마르고 가련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그 갈급한 그 심령 상태 그대로 나와서 마치 사막에서 물을 못 구해서 막 물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들, 신령한 축복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이 형제가 이번에 이제 군대 갈 때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총신 가기 때문에 이 총신은 우리하고 또 노선이 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내려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또 여름이면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갔어요. 영재가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군대 얘기 나오다가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신병교육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논사는 훈련소라고, 남자분들 그죠? 논사는 훈련소, 논사는 훈련소. 그리고 각 사단마다 각기 제각기 이제 병사를 뽑는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신병훈련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신병교육대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연천으로 갔는데 뭐 하여튼 뭐 한 지금쯤 한 20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죠. 그쪽은 이제 그런 이제 데인데, 그 신병교육대 또 가기 전에서도 이제 무슨 뭐 보충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도 갈급해서 제가 우느냐고, 다른 병사들이 우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이대옥 전사가 보니까 90%는 울더래. 예배드리는 그냥 옆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훌쩍훌쩍 울고, 남자들이 시커먼 그 청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훌쩍훌쩍 울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넘 생각보다 제가 갈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이 밥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는 심령이 뭐냐면 갈급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 물론 믿어야 되는데, 실은 제가 볼 때 이 하나님 나라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택했지만, 실은요 그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는 갈급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받아 누리면서도 장나면서도 이것에 대한 갈급하고 간절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고, 대신에 야곱은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의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심령, 그런 자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눈이 가리면 내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인데 부유한 자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이 현대인들의 고통이 뭐냐면,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 내 심령이, 근데 눈이 가리니까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손에 쥔 몇 푼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배고픈 심령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도 부유하고 만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은혜 받을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길을 차단해요. 오늘도 뭐 어떤 우연히 그 감리교에서 나온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집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쭉 보는데, 박보유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그
그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데 저하고 비슷했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뭐 저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이제 파스칼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고상하셨죠.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책들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됐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몇 년 살다 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살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남편 것까지 두갑절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실 여러분 남편 돌아가시고 물론 신학을 하셨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이 그 가난한 심령,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배고프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고 더 사역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남편 것까지 두 배로 두갑절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뭐 간증집도 나오고 이랬겠죠. 감리교에서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이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심령 두갑절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요즘에 뭘 하죠? 임원을 뽑잖아요. 여성교회, 남신도회. 근데 이 남신도회 자리 또 여신도회 자리, 회장 자리 이런 자리가 혹시 폭탄 돌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이렇게 여신도 회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하시면 하몽차사가 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냥 뭐 그런 봉사보다도 은혜 받자, 예배가 중요하다, 진짜 그런 마음인데 이 교회가 어쨌든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보니까 정말 여신도 회장님의 그런 헌신과 봉사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여신도 회장님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몽차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나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혹시 이렇게 다들 작정하셔가지고 나는 마리아가 될까 마르다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가 돼가지고 좀 은근히 이제 걱정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갑절로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것들 나 관심 없어. 그냥 나는 살살 빠져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좀 자충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뭐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설교 가운데 준비한 건 아닌데 참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앞으로 하여튼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저는 이 직분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니고 직분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군대에 갔는 뭐 신학도 아니고 그리고 이단 비스듬한 그런 곳에서 아직 헷갈리고 있을 때고 이러니까 무슨 뭐 군종병이 된다든가 또 무슨 뭐 교사가 된다든가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갔더니 우리 부대가 이미 군종병 있었는데 그분이 뭐 좀 신앙이 좀 약간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급이었어. 우리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에 이렇게 제가 이제 2등병 가고 하니까 애가 뭐 좀 신앙이 뭐 딱 있어 보이죠. 뭐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군종병을 추천을 해서 세우더라.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군종병을 세워서 군종병을 하고 있는데 군종병이라고 2등병에서 1병 넘어갈 때 그 한 2박 3일을 따로 모아가지고 막 밥도 좋은 밥 먹여주고 또 막 부흥회도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됐나. 또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딱 좋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장신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대지만 같은 신병교육대 출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군종. 그래서 뭐 막 설교도 하고 이렇게 밤에는 이제 차 배달 이렇게 차 들고 이제 이렇게 차 배달하고 다니면서 전도했다 이런 간증들 나누고 얘네들이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 그러고 있고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성민이한테 분명 너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가는 거다. 너 그렇게 학교 졸업시키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굉장히 막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까지 2단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2단에 있고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뭐 신학도 모르고 그냥 오직 그냥 성경 읽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막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시기하도록 사모가 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나 또 이렇게 선후배 후임들이 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 이제 악사가 시집 갈 때 갈렙의 딸이 그 전투에서 이긴 갈렙의 사위한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니까 우리가 샘도 구하자면서 샘을 구하니까 아랫샘과 윗샘을 주셨다는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냥 읽고 있는 이게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랫샘, 윗샘, 이게 뭐지? 하고 딱 정신을 차리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팍 박히는 게 뭐냐면 아랫샘은 중대군종, 중대 50명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는 군종, 이게 이제 중대군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윗샘이 딱 오는데 그 윗샘이 딱 보니까 우리가 사단 사령부 교회였어요.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그런 한 3, 4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이제 이런 교회였는데 사단 사령부 군종. 근데 이제 사단 사령부는 이미 군종병이 있었거든요. 그 군종병은 이제 설교하는 군종이 아니라 목사님 이제 비서 역할하는 그런 군종이 있었는데 하면서 팍 들어오는 게 신우회장. 신우회장 자리가 있었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신우회장이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예하 부대가 한 뭐 몇백 명씩 되는 이런 부대가 자기 부대 출신을 추천해 가지고 이제 투표로 뽑으니까 그런 부대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부대들이 뭐 큰 부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대는 50명. 이게 함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기도를 시키냐, 6개월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윗샘도 주십시오 하는데 머리로는 아이고 뭐 안 돼, 나는 자격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아랫샘과 윗샘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쪽에서 너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6개월을 정말 씨름했는데 역사는요 투표 때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됐어요. 제가 됐습니다. 신우회장 1년간 하고, 그러니까 상병 될 때 이제 신우회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간 하고 나서 제대한다고 반지도 줬어요. 은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신우회장 하는 뭐 그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병사들 앞에서 이제 광고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가끔씩 하고 주일날 남아가지고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설거지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설거지가 하나님 전에서 그 밥 먹고서 이렇게 병사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서로 얘기하고 믿는 이들끼리 교제하고 이 설거지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우회장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서 하나님이 또 예배를 드리니 딱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 중고등부 교사해라.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교사?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오늘 그 교사를 뽑는데 우리 담당 부장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부장이셨는데 광고가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도 교사가 필요하고 주일학교도 교사가 새로 필요한다고 광고를 한 그날 제가 그 음성 예배 드리는데 음성 듣는데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갔더니
아니 그 신 회장이 교사 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 교사 자원하냐고 물어보더래요. 아,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는 교사, 중대군종, 신우회장 이 세 가지를 이제 군대에서 이제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절대 뭐 성가대 지휘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교사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요, 휴가 나와가지고 애들 성경 공부하려고 주일날은 글로 갔어요. 연천까지 여기 보령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글로 이렇게 주일이 낀 이런 휴가 때, 긴 휴가 때는 글로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참 기쁨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무엇이든지 직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든지 말씀이든 은혜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갈급한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쓰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크게 사모하세요. 크게 사모하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갈급한 가난한 자. 오늘 제가 은혜롭지 못한 뭐가 이렇게 진짜 비몽사몽간에 참 아니 제 잔 건 아니에요. 졸지 않았어요. 졸지 않는데 여러분 비몽사몽이 올 때 있잖아요. 오는데 이제 언덕을 이렇게 탁 이렇게 골이 저쪽인데 중간쯤 왔더니 우리 이대혁 전사가 이제 옆에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게 잭팟이라는 거예요. 잭팟. 저한테 잭팟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잭팟이 뭔지. 잭팟 터트린다 이런 거 했더니 이게 소위 말한 노름 도박할 때 이게 뭐가 확 상어가 나타나고 이런 그런 게 이제 아마 잭팟인 것 같아요. 팡 터지는 부동산 잭팟, 도박 잭팟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쯤 왔더니 잭팟이 터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골은 다른 더 가야 되는데 그 잭팟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뭐든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잭팟도 맞고 하나님의 축복의 잭팟도 맞고,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좀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는데 말씀 몇 구절 찾고 이제 짧게 마치게. 우리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수고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른 그런 자들이 이걸 갖는다는 거.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동탄 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가서 소위 종강 예배처럼 몇 주 쉰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씩 다 하는데 이제 우리 태영이도 같이 갔습니다. 태영이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만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족감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만족감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오하다. 우리 아들이지만. 그랬더니 왜 만족감이 없냐 그랬더니 팽이를 모아도 팽이를 모아도 장난감을 모아도 만족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다운, 우리 어린이다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 모아도 더 갖고 싶고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채워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수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님 주시는 내 생사화복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령, 그 심령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잭팟도 터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갈급해요. 정말 요즘에 그 다니엘, 여러분 그 간증 듣고 계시나요? 다니엘 간증, 다니엘 기도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온. 이분들이 사실은요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평신도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오늘 만족함이 없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혜를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헛된 곳에 네 돈 쓰고 헛된 곳에 에너지 쓰고 했던 것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대부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한 갈급한 사람을 주님은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 아,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어린 까마귀, 혼자 힘으로 소위 말하는 벌레를 잡아먹기 힘든, 조금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막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까마귀입니다. 이런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우리 옛날 성경 오락가락할 때 뭐 이런 건데, 이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비틀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비틀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다닐 때 바로 하나님은 그 배고픈 까마귀를 먹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제비도 까마귀도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많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갈급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지 않는 무한대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넘치도록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갈급함이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고요, 회개도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이런, 사실은 이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조상의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울부짖고 울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 사실 그 밑에 절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요거를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갈급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 광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버 행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물론 이제 집에 갔다 오셔도 되지만 뭐 굳이 또 그럴 필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주제로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나 간증이나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나서 할 때 뜻하지 않게 주일날 하루 종일 뭐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잘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익하게 이런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주시면 이걸 이렇게 받아서 주일 오후에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좀 은혜롭게 다채롭게 유익하게 프로그램들을 좀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물된 동산과 같이 여러분 아마 우리 심령이 풍족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 간증, 특히 이렇게 간증자를 좀 찾았습니다.